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소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는 자는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오늘 제목은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제목을 정하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2019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 2019년 마지막 기회를 오늘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립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무나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우리 예배를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들이 너무나도 많이 우리를 포위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은 물질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또 사탄은 우리의 생활을 바쁘게 만들어서 유혹해서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우리 삶의 생활의 우선순위를 뒤죽박죽 만들어서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한지 모르게 만들어서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세상의 달콤한 유혹을 우리에게 제시하면서 예배자로 나오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있지 않는 성도들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서 예배를 빠집니다. 사단의 속임수에 대수롭지 않게 그들은 그냥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렇게 빠져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이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혹은 사탄이 여러분에게는, 이 사람에게는 가봤자 소용없어, 그래서 아예 오지도 않고 건들지 않아서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린다고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은 만만치 않아요. 세상은 초 단위로 사건이 생기고 있습니다. 1초 단위로 사건이 생겨요. 금년도 여러분 이 전 세계의 사망자 수가 제가 어제 날짜로 보니까 5,830만 명 이상이 죽어가요. 5,830만 명이 금년도에 죽었어요. 1초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여러분, 5,830만 명인데 대한민국의 숫자가 얼마인 줄 아세요? 5,185만 명이에요. 1년 동안 대한민국에 사는 모든 백성들보다 더 많이 죽었어요. 그 속에서 오늘 우리는 여기 살아남아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세상의 인구 중에서 영양실조로 허덕이는 자들이 8억 3,900만 명이에요. 이 8억 3,900만 명이 영양실조로 지금 허덕이고 있어요. 전염병으로는 1,280만 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이 가운데 우리를 살려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셔서 예배드린다고 하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세상은 사건, 사고, 재난, 질병 얼마나 가득한 세상인지 몰라요. 세상에 엄청난 유혹들이 우리를 포위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러한 성이 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박한 그런 이 처소 곳곳에 도사리고 있어요. 이 세상은 양의 옷을 입은 이리들도 많아가지고, 그래서 양을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함께 망하고 있는 그런 세상이에요. 이러한 세상에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기까지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 아니겠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도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이 기록한 성도는 하나님과 도움으로 살아왔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2019년 마지막 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예배 드리면서 우리도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년 이맘때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금년도 우리는 스스로 살지 않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오늘 보니까 말씀에 첫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노래하고 있어요. 이 본문에 나온 이 성도의 삶을 보면 순탄한 삶이 아니었음을 느낄 수가 있어요. 1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 그 산은 어떤 산일까요? 산에 에워싸여 있는 것,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을 산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산을 어떻게 움직일 수 있겠어요? 산을 어떻게 우리가 밀어낼 수 있겠어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산과 같은 문제들, 이 인생의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될까? 정말 도움을 받아야 된 그 상황, 그런 상황을 만났다는 거죠. 아주 큰 어려움,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 문제들을 놓아놓고 내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힘들고 소망 없는 이러한 상태에서 살았다고 그래요. 어떻게 노래합니까?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들리라. 여기 중요한 말씀은 눈을 들리라요. 산을 바라보며 아주 두렵고 절망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 눈을 돌렸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동서남북 꽉 막혀져 있어요.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사방으로 막혔는데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동서남북이 다 막혔더라도 열린 곳이 있는데 하늘은 열렸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 곳은 열렸어요. 눈을 하나님께 돌렸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아무리 산이 우리를 에워싸고 사방으로 에워싸 있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늘까지는 안 막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사면에 문제로 쌓여 있어도 하늘은 뚫려져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에게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에요.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은혜 중에 은혜요. 그 많은 산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다면 여러분, 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어렵고 힘들수록 더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를 잘 드려야지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나를 하나님이 지금 부르시는 거야, 기도하라고 하는 거야 하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복이에요.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도와주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 이제는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문제 곧 해결이 되고 장애물이 곧 무너지게 될 징조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시편 121편 6절에 보면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고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다. 이것도 문제예요. 낮에 해도 문제고 밤에 달도 문제인 거예요.
환난을 말하는 거죠. 낮의 환난과 밤의 환난, 인생의 괴로운 것들이죠. 이렇게 시편 기자는 평탄한 인생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오히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더 평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 찬양하잖아요. 그 문제 속에서, 그 둘러싸인 산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이게 은혜인 거지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에 납부금 없어서 납부금을 못 내가지고 시험 보는 날 선생님한테 야단 맞고 시험 안 보고 집으로, 시골 집으로 갔어요. 자취하고 있는데 시골 집으로 갔어요. 시골 집에 가니까 부모님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공부하는 시간에 여기에 와 있으니까. 그래서 저 납부금 안 내가지고 담임 선생님한테 야단 맞고 돈 가지러 왔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 아버지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몰라요. 네. 정말 우리 아버지한테 걸렸다 하면 어디 하나 빵꾸가 나는 거예요. 네. 잡혔다 하면 던지는 거예요. 그렇게 무서운 아버지가 어머니하고 함께 마루 위에 앉아서 한숨을 푹 쉬는데 너무 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아파. 지금도 그 생각하면 마음이 저려요. 정말 내가 왜 아버지한테, 부모님한테 그런 모습을 하게 만들었나. 차라리 밖에서 놀다가 그냥 학교 가면 되지, 집에까지 와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부모님의 마음을 저렇게 아프게 하는 내 자신을 보면서 넌 진짜 나쁜 놈이야, 속으로 내 자신을 야단을 쳤어요. 나무랬어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교회 가서 기도나 하자, 그런 마음이 생겨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어요.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는데 교회 가서 기도나 하자, 그 마음을 하나님이 저에게 그래서 동네 마을에 있는 교회로 올라갔어요. 우리 교회는 지금도 그 교회인데 이 언덕 위에 있는 교회예요. 교회 아무도 없는 교회에 뒤에서 문을 이렇게 열었어요. 근데 강대장을 중심으로서 양쪽에 기도실이 있는데 그쪽에 한쪽에 있는 기도실에 너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근심하느냐, 이 말을 누가 붓글씨로 써놨어요. 거기다 너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근심하느냐. 여러분 1970년도에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요즘은 노래도 있겠죠. 노래도. 그 문을 열자마자 기도실에 너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근심하느냐, 그 말이 제 마음에 찔렀어요. 그냥 어떤 화살이 박히는 것처럼 와서 팍 박히는데 그때에 제가 그렇지, 세 가지의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이지, 그리고 그분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에 아들 예수를 내어주시고 죽여주신 분이지. 기도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저는 뒤에서 한 서너 번째 의자에 앉아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믿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망하지 않는 인생을 살 줄로 믿습니다. 딱 세 마디 기도했어요. 길게 한 것도 아니고, 무슨 기도, 고등학교 다니는 애가 무슨 기도를 그렇게 길게 할 수 있겠어요. 단순하게 이 세 마디의 기도를 하고 밖을 나오는데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얼마나 넘치는지 지금도 그거 상상이 돼요. 지금도 그 기분을 잊지 못해요. 그 마음 잊지 못해요.
부모님께 인사하고 바로 자취방으로 가고 그 다음날 학교를 갔습니다. 그때 저는 기도할 때 납부금이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어요. 저는 지금도 생각합니다. 그때 했던 그 기도 때문에 내 인생은 절대로 망하지 않으리라. 그렇게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에 보니까 이 성도도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2절에 보니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 온다. 이런 고백을 해요. 온 산에 둘러싸여 있는 그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가 바라보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어요.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고 맡기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여러분이 이 한 구절을 여러분이 마음에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이 말씀 한 구절에서 다 해결됩니다. 우리 인생에 해결되지 못한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일하시면 우리 문제는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으로 해결된다는 것, 이것 하나 믿고 그 많은 산들을 다 헤쳐나가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없는 것도 있게 되는 거예요. 전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 믿고 목회했어요. 저는 한 번도 목회를 하면서 금년도 우리 교회 수입 예산이 얼마일까 생각해보고 목회해 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한 해도 없어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늘 재직계 할 때, 재정보고 할 때도 지출만 보고하잖아요. 그리고 1년 다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요. 오히려 남았을 때도 있었어요. 그때는 제가 학교에서 배운 대로 교회 재정이 남으면 교회 살림 잘못한 거라는 거예요. 제로 포인트에서 시작해서 가야 진짜 교회다. 그래서 2월급 나오면 선교지로 다 보냈어. 그리고 제로 포인트로. 우리의 인생 모든 문제는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으로 해결된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원하시면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거죠. 제가 뉴욕에서 목회할 때 남의교회 빌려서 하니까 금요철야도 못하게 하고 목사가 철야 기도하겠다고 하는데도 못하게 해요. 하나님, 저에게도 한번 건물 좀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이 성도들과 함께 6개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예배당 주시더라고요. 그때 기도의 핵심적인 문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어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그 믿음 우리에게도 주시라고. 우리는 교회를 기도로 지켜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예배당 주시더라고요. 사택도 주시고 주차장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에워싸고 있는 모든 산과 그리고 낮의 해, 밤의 달, 이 모든 것들을 가로막아 주는 것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을 할 때에 앞에는 홍해 바다가 막혀져 있고 양쪽에는 돌산들이 있고 뒤에는 바로의 신무기를 가지고 추격해 오고 있고, 그런데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동서남북이 다 막혔는데도
바다를 뚫고 바닷속에 길을 감춰놓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강한 군대, 당시에 강한 군대였던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데, 한 천사 보내가지고 18만 5천 명을 다 한 밤 동안에 다 죽였어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채찍 맞고 쇠고랑 차고 깊은 감방에 묻혀 있을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께 찬송을 하니까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문이 열리고 쇠고랑이 풀리는 거죠. 참 놀라운 것은 그 쇠고랑 풀렸는데도 탈출하지 않아요. 그대로 있어요. 지키는 간수는 탈출된 줄 알고 자결하려고 하는 거죠. 자결하려고 자기 몸에 칼을 댈 때 네 몸에 손대지 말라. 우리 여기 있다. 그 기적 앞에 한 영혼이 돌아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에 성도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길이 없는 곳에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은 문이 닫혔음에도 문을 열어주시고, 병들었음에도 치료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금년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오늘 이 순간까지 왔음을 믿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다면 그 믿음이 내년을 승리로 이끌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셨는가? 첫째는 실족지 않게 지켜주셨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환난과 고난과 유혹 속에서 그들이 넘어지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환난, 고난, 유혹 속에 걸어가게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 환난과 고난과 유혹과 역경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과하게 하는데 그 발이 넘어지지 않고 주저하지 않게 붙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년도 우리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은 이런 가운데 지켜주셨을 터인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는 삶 속에서 환난, 고난, 역경, 그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만 내가 하나님의 정금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있어야만 내가 사람답게 살아가고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건 우리에게 필수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에 놓아 두어야 할 길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길을 가는 동안 어떻게 하셨다고 그래요? 그 길 우리 걸어왔습니다. 어떻게 걸어왔을까요? 어떻게 견뎌왔을까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발을 붙들어 주셨어요. 넘어지지 않도록 그 길 가도록 붙들어 주셨어요. 그 환난과 역경, 고난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셨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붙들어 주셨다.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셨는가? 그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셨다. 오늘 말씀 4절에 봅니까?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만약 사람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들에게 어떤 일이 생기면 말이죠, 잠잠의 시간을 피해서 연락을 하고 그 사람에게 뭔가 도움을 요청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언제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졸지 않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위급한 상황이 우리에게 있어도 우리는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얼마든지 우리는 그분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셨다고 하는 그 표현이 뭘까요? 우리를 그만큼 관찰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중에 어려운 일 당하고 병원에 가게 되면 중환자실에 가기도 하잖아요. 중환자실에 가면 간호원이 5분, 10분마다 그 사람의 혈압, 그 사람의 온도 막 체크업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5분만이 아니에요. 1초도 우리에게 눈을 떼본 적이 없으세요. 그리고 우리를 관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 그런 분. 어려운 시험 있을 때에 하나님 절대로 나에게 눈을 뗀 적이 없으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도 여기까지 온 것 하나님께서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신 덕인 줄 알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은 하루하루 1초도 우리에게 시선을 뗀 적이 없어요. 이 하나님 내년에도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시간에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신 이 은혜에 감사를 하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걸어가 주셨어요. 우리가 어려울 때 함께 걸어주셨어요. 5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너를 지키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 내 그늘이 되신다. 여러분, 내가 갈 때마다 그림자가 있었어요. 우리 주님은 항상 내 우편에 계셨어요. 우리 인생이 고난을 당할 때에 어떤 때는 고난보다도 더 어려운 것은 외로움입니다. 외로움이 더 괴로울 때가 있어요. 이 고난의 길을 나 혼자 가는 것 같고, 이 고난의 길을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것 같고, 아무도 나와 함께 걸어갈 사람이 없다고 생각할 때에 느껴지는 그 외로움. 어쩌면 그 외로움이 고난보다도 더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 속에, 그 힘든 가운데 내 고통을 이야기할 수 있고 내 고통 가운데 나와 함께 걸어갈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인생길은 훨씬 잘 견딜 수 있고 걸어갈 수 있어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셨어요. 아버지셨어요. 내 우편에 그늘이 되셨다. 메리 스티븐슨의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느 날 밤 어떤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해변을 걷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하늘 저편에 자신의 인생의 장면들이 번쩍이며 비쳤습니다. 한 장면씩 지나갈 때마다 그는 모래 위에 난 두 쌍의 발자국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그의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 비쳤을 때 그는 모래 위의 발자국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걸어온 길의 발자국이 한 쌍밖에 없는 때가 많았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때가 바로 그 인생에서는 가장 어렵고 슬픈 시기였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몹시 마음에 걸려 그는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제가 당신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나면 항상 저와 함께 동행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 제 삶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는 한 쌍의 발자국밖에 없습니다.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했던 시기에 주님께서 왜 저를 버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의 소중하고 소중한 아들아,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내 시련과 고난의 시절에 한 쌍의 발자국만 보이는 것은 내가 너를 업고 걸었기 때문이라. 내가 너를 업고 걸었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도 외로웠습니까? 금년도 혼자였습니까? 그래서 나 혼자 힘들었습니까? 그러나 나 혼자가 아니었어요. 내가 혼자였을 때 한순간도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었을 때 그 길은 나의 인생에 꼭 통과해야 할 필수 과목이었어요. 그 과정을 통과하고 나야 천금 같은 믿음, 거룩하고 흠없는 예수님의 닮은 사람이 되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환난과 고난과 훈련소에서 하나님이 함께 걸어주셨고요. 같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뛰다가 가다가 넘어질 때에 주님이 내가 너무 힘들어서 나를 업고 주님이 홀로 걸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한순간도 나를 내버려 둔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갈 때에 뒤에 돌아보면 분명히 인생에 주님의 발자국만 남은 시절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함께 해주셨어요. 지금까지 함께 해준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합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영원까지 지켜주시기로 약속을 했어요. 이제 다가오는 2020년도에도 지켜주실 것입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도 마지막 주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었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지켜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참으로 불안하고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걱정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분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칠고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기대하시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순례의 길이 외롭지 않아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함께 부르짖고 외롭지 않아야 돼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을 믿고 외롭지 않아야 돼요. 죽는 순간에도 혼자 죽게 하지 않아요. 주님이 나를 끌고 가시지. 외롭지 않는 거죠. 금년 한 해도 함께 해주신 하나님, 새해에도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년 마지막 주일 이 시간에도 우리는 시편 121편의 노래가 우리 각자의 노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새해에도 하나님이 함께 지켜주신다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새해에는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